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새생명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풍습은 점점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나 저희들의 마음은 온전히 말씀을 사모함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1년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 같으나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또 새로운 하나가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람들처럼 일신의 복과 가정의 안일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됨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닫힌 마음이 열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 아들의 영을 받았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 5절, 6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전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종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은 꼭 오셔야 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단순히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신 분이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기적 중에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짐을 본보기가 보여주는 희생과 헌신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오셔서 과연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예수님의 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성탄의 목적이죠. 성탄의 목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속량한다. 단어가 좀 어렵죠. 속량한다. 좀 쉬운 단어로 말하면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해방 또는 속량,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어디에 갇혀 있거나
구해줘야 될 그러한 곳에 있는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히든지 어디에 있다면 값을 치러서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묶였던 부분을 풀어주는 것을 해방 또는 속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한다, 이 말은 율법 아래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을 시킨 것으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고 두 가지 이유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인데, 속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그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 부분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죠. 미국의 이제 어떤 한 그 흑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굉장히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천대받은 그러한 유색 인종이었죠. 그래서 그 흑인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디서 주로 자라냐면 어두운 자식들과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하고 또 술 마시고 갱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가 소년기를 거치고 이 청년의 시기에 이제 또 그가 배운 거는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마약과 또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가 경찰에 잡힌 거죠. 잡혀서 이 죄를 보니까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 이제 벌금형이 떨어지는데, 벌금형이 우리나라 그 미국 달러로 100만 달러,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로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마약하고 깽단에서 놀고 어둠의 자식으로 자라서 그렇게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 하면서 잡혔는데 벌금형 12억을 내야 되는, 100만 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어떤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그가 이제 벌금을 100만 달러를 다 갚지 못하면 그는 평생 감옥에서 그 인생의 나머지 인생을 썩어야 될 어떤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벌금형을 내린 판사가 그 100만 달러를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대신 지불을 해준 거죠. 지불을 해서 그 100만 달러를 이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벌금형을 이제 벌금형에서 해방된 거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해서. 근데 만일에 이제 범죄자였던 그가 판사의 도움으로 그 상태로 이제 그대로 해방된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좋은 그러한 그 어둠의 자식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확률하고 또 다시 그 길로 가는 확률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또 다시 그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해방하는 속량하는 것으로만은 완전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판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입양한 거예요. 그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 삼아 가지고 계속 이제 옆에 두고 지금까지 옛 생활, 옛 습관들을 이렇게 버리게 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판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어쨌든 아들 삼아 줘야지, 자녀 삼아 주고 양자 삼아 줘야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사람으로서는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이걸 아가페 사랑 이렇게 표현하죠. 아가페 사랑, 이 말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들 삼아 해방시켜주는, 속량해주는 그 자체는 누구를 통해서 속량을 시켜주냐면, 우리를 해방시켜주냐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러한 장치, 도구로 해방할 수 있는 도구로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그 사건이 바로 속량 사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아들을 보내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불량자와 같은 사람을, 우리를 아들 삼아주는, 양자 삼아주는, 그걸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러한 온전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이렇게 속량하고 아들 삼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필수 조건인데, 어떻게 우리를 속량하는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똑같이 아들까지 삼아주는 것일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에 보면 20절 또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는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그 육신의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이 23절, 20절의 첫 번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제 결혼 전에 우리로 말하면 약혼과 같은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정혼 제도를 가운데서 하면은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법적으로는 부부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들이 정혼한 상태에서는 1년간 서로 동침하지 않아요. 서로 같이 살지 않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의 정결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요셉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정혼한 이제 법적으로는 아내니까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건을 사실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듣게 돼서 그 듣게 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일을 딱 듣고 나서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요셉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정혼한 그 1년의 시기에는 결혼한 아직 부부관계를 서로 갖지 않는 상태니까 임신을 하면 안 되는데 임신이 됐다는 것은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일을 당하면 율법에 의거해서 마을 사람들 앞에 모여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게 만들거나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가만히 이혼을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혼을 하는 거죠. 그 상태는 자기만 알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했는데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두 번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말씀해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나만 알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더라.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태어난 아이의 배경과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에는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성령으로 태어난 건데 어떤 이름이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제가 이제 오신 분을 위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항상 답이 앞에 스크린에 놓여 있는데 주로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답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처음 오시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목사님은 무슨 질문을 해. 처음 온 사람 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질문을 해. 한 당황하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 제니 얼굴에 보이길래 제가 한 거예요. 에? 아, 맞췄어요. 역시 대단해요.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는 정말 능력 있는 능력자들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첫 번째 이름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로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아까 해방, 속량하는 그것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그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그 다음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속량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의해서 속량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죠. 해방되었는 것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영을 우리한테 보내신다고 되어 있죠? 그 아들의 영을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 아들의 영, 성령이라는데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양자의 영이 바로 해방되어서 자녀의 영이죠. 입양시켜서 자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죠. 아들답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들답게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제 영적 생일은 1992년 3월 1일이에요. 영적 생일이 왜 1992년 3월 1일인가? 이제 제가 91년도에 군대를 들어갔어요. 저 가리산에 특공연대라고 703 특공연대 군의관으로 91년도에 군대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총각으로 BOQ에서 이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있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저 703 특공연대라는 마크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살고 있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하늘에 내려온 이 천사를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데이트를 그러니까 91년도 말에 12월 달에 지금 12월 중순쯤에 만났어요. 저렇게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제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캐톨릭이었죠. 로마 캐톨릭. 성당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6년 동안 캐톨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저렇게 저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갑자기 이 책을 보내온 거예요. 거듭난 알베르토 신부가 고백한 거듭난 알베르토라는 책을 보내온 거죠. 이 거듭난 알베르토 신부가 누구냐면 로마 그 캐톨릭에서 이제 교황청에 보면 예수회라는 그 아주 이제 핵심 기관이에요. 그 예수회의 멤버들로 인해서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핵심 신부였던 그 사람이 캐톨릭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캐톨릭은 이단이다. 캐톨릭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캐톨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캐톨릭의 이단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펴낸 책 시리즈죠. 저기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 시리즈를 한 권 읽다 보면 또 한 권 보내고 또 한 권 읽다 보면 또 한 권 보내고 또 한 권 읽다 보면 또 한 권 보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알베르토가 이렇게 한 것처럼 갑자기 제가 이제 머리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책을 하나 보내오는데 이 책을 보내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라는 책도 두꺼워요. 이렇게나 두껍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있으면서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이제 저 머릿속 가운데서는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앙생활을 했던 이것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강원도에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가리산이라고 한계령 설악산 뒤편에 있는 그 가리산에서 인제
가서 이제 성당에 1시간 차로 타고 가면 성당이 나오는데 매주일 성당을 다녔어요. 그때 차를 1시간 동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받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가 다니던 그 성당의 신부님께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독대를 신청을 했어요. 독대를 신청해서 그 독대를 신청했던 날이 28일,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죠. 28일 주일에 92년 28일 주일에 미사를 마치고 1대1로 성당에 그 신부님과 이야기를 무려 3시간 반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 금식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나는 잘 모르는데 신부님은 나보다 더 잘 알 거니까 가서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그 신부님 입술에서 나오면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발을 빼고 이 새로 만난 사람이 믿는 그 종교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새로 만난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었어요. 무슨 서운을 했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만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제 누나가 이제 이렇게 소개로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날도 이제 군대에서 휴가 나와가지고 와 있는 상황에 있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상태에서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계속 술로만 살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또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여전히 술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저희 둘째 누님이 이제 소개를 해서 가봐야 된다.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귀엽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딱 기다렸는데 그때로는 지금도 다방이 있죠. 다방에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일어서려고 딱 하는데 저기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땡땡이 치마를 입고 살랑살랑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가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주저앉아서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하나님 이제 저희 그때 신앙생활 캐톨릭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만 해준다면 서원하기를 뭐라고 서원했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해버리고 그 서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한 찰나에 이제 이렇게 제 머리를 완전히 뒤 흔들어 놓는 상황에 신부님 앞에 독대를 신청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면서 만일에 여기 책에 나온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실제 그 캐톨릭에 몸담고 있는 그 분의 입에서 나오면 저는 저에게 이런 책을 준 그 사람이 믿는 종교로 가겠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신앙의 자리로 온 우리 누구하고 비슷하겠죠. 우리 예비 장로님하고 비슷하죠. 부인을 따라가면 어쨌든 만사가 형통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서 3시간 반을 하는데 그 신부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제가 털어놨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하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바티칸 제1공의회 또 바티칸 제2공의회라는 그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큰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그 과오들을 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시 거듭나기로 한 그 회의가 있는데, 그게 바티칸 제1공의회, 바티칸 제2공의회 동안 2번에 걸쳐서 그렇게 인정하고 또 다시 새롭게 이 로마 캐톨릭이 거듭난 모습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까지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카톨릭 정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포장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다시 부대로 돌아왔죠. 와서 이제 그날 하고 나서 이제 그날 28일, 2월 28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며칠이에요?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갑자기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에 거의 고막이 터질 것 같아요. 고막이 터질 것 같이 어떤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가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그 물결까지도 이렇게 울리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크면은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너무나도 또릿또릿한 소리예요. 또릿또릿한 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라, 이렇게 큰 소리로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이제 그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보라. 4장 6절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성경책을 펴봤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일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속량 사건, 해방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을,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의 그래서 영적 생일은 1992년 3월 1일 영적 생일이에요. 제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서원한 대로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입술로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원한 대로 빚 갚는 삶을 살아가야죠. 되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살았던 삶이 정말 죽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이고, 때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예를 들어서 선교지를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필리핀, 몽골, 인도, 중국, 또 슬로바키아, 너무나 많은 나라들,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가는 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고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는 인도에서 이제 거기서 뉴델리라는 곳에, 새로운 곳에, 뉴델리 그곳에 가서 이제 갈 때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기차가 갑자기 캔슬된 거예요. 우리가 표를 끊었는데 캔슬돼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다시 급하게 그 봉고를 구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봉고로 가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차가 파키스탄 테러 범행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그러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어떠한 죽을 고비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빚 갚는 삶으로 목회 현장 하기 전에는 의료 사역을 했었죠. 의료 사역을 그런 이제 몽골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저게 이제 배죠. 머시십이라는 자비의 배죠. 자비의 배. 머시십. 이 배 안에는 온통 수술만 할 수 있는 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수술실이 6군데가 있고 그 의료 인력이 400명 승선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한 곳에 정박을 해서 그곳에서 1년간 계속 수술을 하는 거죠. 제가 3주를 이제 저기를 다녀왔었죠. 아프리카 멀시 제 이름은 영어 이름은 제임스 코입니다. 서전 이 이름으로 갔죠. 수술실에서 저렇게 저기에 이제 그 앞에 간호사 2분은 독일, 한 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이죠. 말도 안 통해요. 그냥 바디랭귀지로 한 거죠. 영어로 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수술실 멤버들 또 거기서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오후 5시면 수술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파티도 해요. 파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2015년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중국의 말씀 선교도 이렇게 교육 선교를 통해서 중국에는 말씀 선교를 위해서 중국의 책을 3권을 제가 그 번역본을 만들었죠.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까지 합치면 4권이에요. 4권의 책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죠. 저렇게 말씀 전하는 곳은 노출된 곳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지하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하 같은데 하다 보니까 시설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니까 쪼그려 앉아서 일주일간 그 책 한 권을 이제 떼는 거기 때문에 엄청 피곤하죠. 하루에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하다 보면 나중에 다리가 거의 부러지는 느낌이 좀 힘들죠.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스펀지가 물을 스며들듯이 빨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나중에 피곤한지도 모르는 얼마나 이제 이분들은 물론 이제 그 현지의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중국의 인구를 15억까지도 본다면 15억의 그 양들을 이들이 나가서 또 다시 가르치는 거죠.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할 때에 이제 저분이 많이 올 때는 목회자들 한 30명 정도 오는데 30명 밑에 딸려 있는 성도들의 수를 보면은 거의 한 10,000명 되는 거예요. 10,000명. 어떤 교회는 한 300명, 600명, 어떤 교회는 한 2,000명 그 한 목회자들인데 그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양들을 또 코를 먹이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로 해서 결국은 올해는 또 우리 교회 설립 예배 5월 16일 날 설립 예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인데 이렇게 많이 왔어요. 설립 예배 때 거의 한 110명 정도 왔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종에서 해방되었다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또 하나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 자녀의 그 신분 그걸 받은 거죠.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정말 똑같은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받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사명을 다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0년 한 해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죠.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들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끝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지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죠. 땅끝을.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죠. 예루살렘. 또한 온 유대는 어디냐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지인, 친척 유대를 향해서, 또한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의 살고 있는 그 이 땅의 한반도에서 말하면 북한 땅도 되겠죠. 북한 땅을 향하여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서, 온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 무슨 삶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준비하죠? 우선 내 안에 총알을 장전해야죠.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땅끝까지 빛받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하늘길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닫혀 놓은 상태로 두지 않을 거예요. 하늘길은 열리겠죠. 아멘. 언제 열릴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늘길이 열리면 우리 모든 새생명 방주교회 성도 모두가 다 땅끝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그렇게 각오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속량하여서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자녀된 삶으로 온 땅끝을 향하여서 빚을 갚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금은 하늘길이 열리지 않았지만 또 하늘길이 열리기 전까지는 땅끝의 전 단계인 사마리아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열방에 나아가는 전 단계의 모습으로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며 주님 그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성령 받은 자는 권능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나아갈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오고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땅끝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삶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마지막 주일 가운데에 주님 능력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한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